42장 1절부터 6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명절, 설 명절 행복했어요? 날짜는 지나가면 가는 거예요. 날짜는 지나가면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때든지 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마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들인 겁니다. 영적인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보이는 세계든 또 우주 만물의 원리든 해, 달, 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질서를 유지하는지,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들 중에는 바다의 식물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각기 동물들마다 또한 식물들마다 존재물, 피조물들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DNA들을 다 넣어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다 돌아가는데, 시편에 보면 그 만물들이 다,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해, 달,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과 변론하고 난 다음에 엘리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엘리후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후를 보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말씀을 또한 듣게 만들고 욥에 대해서, 그래서 욥이 세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할 때 자기의 의를 주장했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논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야, 욥아, 네가 누구기에? 내가 누군지 너 자신의 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 모든 인간들, 너희들은 다 타락한 존재로서 너에게는 의가 전혀 없어. 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의로웠다 치더라도 내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야. 먼지야, 티끌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다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창조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특별히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딱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30 몇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38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 생각을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게 바로 너다 이거야. 너 무지해서 그린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대답하는 거,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것을 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욥기서의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죄를 다 짓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뭐 다른 것들은 뭐 다 뭐 모든 지식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은 내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또 무슨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또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자기를 비우는 해탈의 경지까지 가는 뭐 불교에도 심취해보고 또 주작, 양명학, 우주의 원리들을 다 설명한 이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의 얘기,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간다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이에요. 빌골살, 그 다음에 딤딤전 있죠. 그 딤을 앞에를 딱 주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후서 몇 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디모데전서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1장 8절이요. 같이 봐요, 같이 좀. 봐요. 자, 같이 봐요. 우리 1장 8절을 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야를 하나님이 가르칠 때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니까 이 욥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하심과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 그분 자체를 알아간다는 게 너무나 깊고 광대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아멘.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뭐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거나 그분의 어떤 섭리적인 어떤 그분의 길, 뭐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원해서 너무 깊고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시편 136편 3절에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광대라는 게 이게 그냥 큰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큰 거.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정도의 광대하심이에요. 그런데다 거기에 지혜와 지식은 이거는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예수를 믿는 때 이 십자가의 도가 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고 또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접목해서 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생명, 그것을 인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 속에 숨겨놓은 그 비밀이 너무나 깊고 넓고 위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뭐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의 책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죄와의 어떤 충돌이라고 할까? 그런 충돌과 같은 것인데 이 충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관문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죽어야만, 육신의 죄싹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싹으로 죽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불의한 자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피조물 모양으로 와가지고 그 피조물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신문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는데 우리가 이 욥과 같이 이런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요 또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으로 인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된다는 거야.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지은 죄가 엄청나요. 그렇게 하고 또 예수를 믿고 가는데도 여전히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계속 고집 피우고 엉뚱한 거 주장하고 말을 해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은 뒤돌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그 무지한 말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말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욥과 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과정,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또 그걸 반복적으로 짓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요엘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3절로 가봐요. 요엘서 2장 13절 저 뒤에 보면 호욜암이라고 있죠. 까만 거 제일 밑에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예요. 호욜암이라고 되는데 자,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예요. 2장 13절 요엘서 2장 13절 요엘서 2장 13절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며 지금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라고 그랬잖아. 요엘서야 1270 없어? 1270 뒤에 가서 찾아서 그래요. 1271 그냥 자 여기서 같이 봐요. 1271. 요엘서 2장 여기서 2장 13절 같이 봐요. 저 권사님. 요 13절 13절 읽어봐. 13절 자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이제 이게 회개한다는 거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삶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거든 그 회개의 방법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떼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경험할 때 그를 갖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면 자기 몸에 그렇게 울었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식으로 회개했다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의 고통 이것을 느끼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성도들 보세요. 죄를 지어놓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고 성도들이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보면 그 사람들과 대화 나눠보면 이게 진리를 몰라, 복음을 몰라요. 뭐가 복음인지를 몰라.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착각.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요 정말 가슴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게, 오늘날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주받을 짓을 누가 하느냐, 오늘날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요 정말로 정말 두렵습니다. 천국 가기 나중에 보면 지옥 가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있잖아요 그 직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실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풀어나가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사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역사관이 꽉 열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어디를 봐도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면 천국 가서 나중에, 아니 저기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그 목사님 이렇게 가르쳐서, 그러면 그 죄 자기 책임이야. 그 목사는 그 목사대로, 그 종은,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종도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심판받고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진리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신앙은요 다 개인적이에요. 부모가 자식 간에도 넘겨줄 수가 없어. 그 영성, 그 기존 저기는 믿음은 흘러가긴 흘러가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보면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그래서 이 욥과 같이 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요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아놓으니까 뼈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시편 32편으로 가봐요. 시편, 욥기서 다음에 시편이에요. 시편 32편 3절과 4절로 가봐요. 3절과 4절. 3절 4절. 예.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뼈가 쇠하였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하나님이 살짝 눌렀더니 여름 가뭄에
이게 마름같이 내 진액이 다 마름같이 되었다. 이거는요, 이거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이런 고통을 느낀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말로 다 지은 죄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함부로 짓거리면 안 돼.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참된 지식을 예수를 전하지 않을 바에는 이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할 때 반복적인 짓는 죄를 덜 지을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철저히 회개하는, 아멘. 우리가 대부분 보면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게 가장 큰 게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8장 13절에 12절 13절에 했어요. 누구든지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내가 철저하게 나의 삶 자체를 육신적인 어떤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다 깨뜨려 버리고 죽이는 그런 생활과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는 깊은 회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성숙한 단계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온전해져야 돼. 부분적으로 알면 안 돼. 그럴 때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이라네. 욥기서 42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게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봐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항상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야. 말씀으로 들으면서 이 지식이 이렇게 쌓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그런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육안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거. 예수님이 서 계시네. 항상 이런 건 조심해야 돼. 본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 그런 거 눈으로 보는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여기서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이게 성숙하게 되니까 내 안에서 그분을 기르다 들어서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임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항상 그분의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뤄가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멘. 이러한 엄청난 수준으로 자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38장부터 논쟁을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 수준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맥락에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도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로 가봐요. 여기 보면 아까 요엘서 앞에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 예, 호세아서 4장 6절 1259페이지. 1259. 4장 6절 시작. 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데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뭐예요? 덕을 지식의 사랑,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그분이 오셨다면 성령의 열매 같은 걸로 인해서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다는 것은 크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덕이 있어야 되고 덕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서 부유해져야 된다. 덕의 지식의 열매가 있어야 돼. 아멘. 또 지식의 형제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돼. 우애에다가 거기다 사랑을 공급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열매가 맺기 위해서 베드로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우리가 이런 열매가 있을 때 흡족해 보람을 느껴 만족하고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돼. 그러니까 이런 흡족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거야. 아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께 붙잡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성령님이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숙했을 때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유해져 가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키고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거잖아.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밭이 된다. 착한 마음을 갖는다. 착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야지 하는 이 동기가 순수하고 이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로 가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누가 몇 장이요? 8장 15절.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착한 마음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인내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면서 결실하는 거.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데서 삶이 변화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2차 전도여행 갔다가 와서 가장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음의 역사와 소망에 대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 이것을 가졌던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그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마케도냐 지방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믿을 때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순종하면서 좋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아멘.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서 주님을 배우는 수준까지 간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교회 다녀도 외식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 이게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말씀을 아는 지식이 깨닫는 게 너무 적어. 또 회개를 너무 안 해. 그러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필연적으로 신비주의에 빠져. 그게 바로 오늘날 신사도 운동, 뉴에이지 운동, 믿음 운동.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 뭐 이런 그 믿음 운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대. 뭐든지 믿기만 하면 된대. 틀린 말은 아니야, 말 자체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거기 믿기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엄청난 십자가의 그 도를 행하는 그런 삶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빈약한 진리를 자기 아는 지식이 빈약한 지식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위기를 만난다거나 환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짧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판에 박힌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얘기를 하면 그 얘기야.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렇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욥이 이 회개하기 전에 가졌던 그의 삶처럼 그냥 고통을 견뎌내기만 한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부해져 가야 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이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욥과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빛을 드러내고 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지 맨날 지 자랑이나 하고 뭐 기쁨 날마다 세상 기쁨을 세상 재미나 쫓아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 재미가 있으면 거기 가요. 여행 떠난다 뭐 한다면 거기 가지 예배 들으러 안 와. 기도하러 안 와.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항상 욥처럼 항상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점점 자라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과연 도전이 무엇이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욥처럼 나도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많이 아는 척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항상 늘 회개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날마다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